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9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갈데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아직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분명히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강하게 역사해서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적인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고 가룟 유다 대신 사도를 하나 보충하여 12사도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12사도로 채우고자 하는 이 베드로의 설명, 그리고 베드로가 성경에 대하여 응한 것을 말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가 다른 복음서와 달리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일하심, 성령으로 나타나심으로 인한 역사를 다른 복음서들보다 더 자세하고 사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이 15절에서부터 19절은 성령의 사역을 구약시대로부터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전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그리고 지금 현재 베드로를 통한 성령의 사역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전에라도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다 같이 본문으로 가보시면 1장 15절 16절이에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자, 사도들을 포함해서 11사도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도 함께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에 대하여 그들의 책임은 여하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5절 그때에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이것은 아직 성령이 오순절 사건으로 강림하지 않았지만 이미 성령의 역사가 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이 구약성경에 성령의 사역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성령의 사역이 있었고 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베드로의 사역 같은 곳에는 성령의 사역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죄를 깨닫고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러한 고백도 있었고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주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5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강력히 임하여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그에게 지금 영적인 은혜가 임하게 되어서 일어나게 되었고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의 설교도 철두철미하게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16절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여기에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삼위 가운데 위를 언급하시고 다윗의 성령에 의하여 하신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16절에서 베드로가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자, 성령께서 이미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의 글을 통하여 다윗의 손을 통하여 붓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사역을 지금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성령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의 주된 사역이에요. 또요, 구약 시대의 성령의 사역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역시 성경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저자들을 사용하여 성령이 그들을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잠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이건 너가 깨닫는 게 아니라 계시에 의한 거라고 말해요. 그러면 그 계시에 의한 건데 그 계시를 누가 알게 했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6절에서 오순절 강림 이전에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 구약 성경에서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성령에 의하여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다는 것을 16절로부터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중요한 신학적인 원칙이 하나 세워지게 되는데 사실 여기에 16절 다시 보시면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예언의 내용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게 하셨고 그 또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의 핵심 첫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개혁 신학자들은 성경과 성령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원리의 근거에서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성령을 동의어로 써요. 특별히 칼빈과 같은 경우는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아요. 성령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고 성경을 읽어요.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즉 성경과 성령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봉독하고 성경을 읽어요.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되어지면 지금 베드로가 한 이 말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성경이 성령과 동일시되어지는가 할 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엠마오 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하죠?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의 글, 시편의 글들 속에서 자기에 관한 내용을 엠마오 두 제자에게 풀어 설명할 때 엠마오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성경의 말씀과 성령을 동일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글자로 읽는다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세상 생각, 딴 생각을 한다면 성경과 성령이 동일시되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다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16절로부터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성경과 성령이 동일시되어지는데 이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은혜로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구절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보시면 성경과 성령이 동일시되어지고 있고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기록하셨다는 그 내용이 성령의 어떤 역사인지를 다시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17절로 보려고 합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있게 해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요. 또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하는 거, 의로 교육하는 거. 이게 다 성경에 있어요. 성령의 역사로. 17절 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약 백성으로 온전케 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능력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 위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지 못합니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체험으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 지지난주에 동경에서 정말 중요한 목사 하나를 만났습니다. 야마모토 목사인데 그가 미국에도 유학을 갔다 와서 영어로 소통이 되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교수님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일본에 있는 신학자들하고 다릅니다.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저도 성경을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했어요.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교수님은 그렇게 깨닫고 증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책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를 강조하게 되고 그들은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에 외면하고 모르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성경을 보아서 정말 제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그 고백을 저에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릴 때 성경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가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나의 심령에 찌르고 고치고자 하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져서 성령의 사람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15절 이하에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는 성경과 성령을 동일시하고요.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자에게는 성경을 높이라는 권면을 했어요. 성령의 사역이 어떤 신비한 체험이거나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흥분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경을 높이게 되면 성경을 존경한 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높이게 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과 성령이 동일시되어지고 성경을 높이고 그 말씀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높일 때 성령의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 16절로 돌아오셔서요. 두 번째, 요 사도행전 1장의 요 사건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일관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교리가, 말씀이 16절인데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기 중요한 구절의 내용이 있어요.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요거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성취되어졌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핵심은 뭐죠? 이것을 베드로가 성령에 의하여 깨닫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다윗이 예언한 이 말씀이 바로 이 사건으로, 유다에 대한 사건으로 기록된 말씀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깨닫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데, 성령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약속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깨달아지는 것, 성취되어지는 걸 깨달아지는 것,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이 사역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니 30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현재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리고요 여러분의 그 현재의 말씀이 현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 베드로가 이거 깨달은 걸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 한번 가보겠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이에요. 다니엘서 9장 1절과 2절인데,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은사로 인한 기도의 대표적인 거가 출애굽기 15장, 다니엘서 9장, 이게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기도예요. 또 사무엘상 1장 한나의 기도, 그 2장 한나의 기도도 성령의 은사로 인한 기도예요. 누가복음 1장 마리아, 성령의 은사로 인한 기도예요. 보시죠.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에, 시간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일자가. 2절.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이게 무슨 책이죠? 예레미야 책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서. 책을 통하여, 그 당시에 이렇게 두루마리로 이렇게 있었잖아요. 각 책이 이렇게 두루마리로 둘둘둘둘. 그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요거예요. 예레미야의 바벨론 포로의 70년 기한의 약속이 있어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이때구나 깨달아요. 곧 예루살렘의 항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을 선지자 다니엘이 읽다가 바로 이때구나를 깨달아가지고 3절에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됐으니 어떻게 돼?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처럼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했을 때 그냥 예루살렘에 서성거리는 게 아니라 기도할 곳을 찾았고 기도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깨닫게 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예수 믿는 이 삶 속에 늘 흔히 일어나는 일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여러분의 인상에 남게 되어지고 마음을 사로잡게 하고, 또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심령에 엠마오 대상의 제자들처럼 그 말씀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다시 사도행전으로 와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거예요.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일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것도 지금 베드로가 확신하고 있는데, 여러분 심령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말씀을 통한 확신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반드시 응하집니다. 왜요? 이 말씀 자체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태도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잠이 잘 안 올 때 잘 오는 방법이 있다. 성경을 읽으면 어느새 나가 졸음이 온다. 잠이 온다. 네. 또요. 그때 잠이 올 때 성경을 베개로 삼아서 자게 되면 요 높이 사이즈가 딱 좋다는 게 베개로. 여러분요. 늘 하는 얘기예요. 흔히 있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용도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성취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왜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속이는 분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베드로와 같이 그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고 결코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누가복음 11장 13절에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12장 12절에요.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리라. 뭘로요?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위에 일하시는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요, 이번 세 번째, 이 짧은 본문에서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가 할 때 17절, 18절, 19절까지 보시면 17절이요. 이 사람은, 자, 이 사람 말할 때 여러분 16절 보세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요거예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됐다. 여기 뭐죠? 가룟 유다의 구체적인 정확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길잡이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하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다. 사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로마 군인들이고 그들이잖아요. 길잡이가 되었다. 여러분 이 길잡이는 죄가 좀 약한 걸까요? 더 악한 자죠. 악한 자. 네. 길잡이가 다른 사람으로 죄를 끌어들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요, 이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 말할 때 복음서와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18절 보시죠.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판돈으로 밭을 산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넘기면서 받은 은30은 어떻게 됐죠? 제사장에게 돌려줬어요. 근데 여기는 샀다고 돼 있어요. 밭을 사고 불의의 삭을.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청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하기 위해서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을 가보면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분명히 돈 돌려줬는데 가룟 유다가 샀다고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27장 3절 보죠. 마태복음 27장 3절.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여기에 이 본문을 보면 사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를 것까지는 생각 못했어요. 거기까지는요. 그런데 정죄됨을 보고 그냥 길잡이만 되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 당황하죠. 놀랬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또 이것도 4절은 제사장하고 장로들 앞에 자기의 고백이에요. 내가 무죄한 죄를 야지 피를 팔았다. 내가.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요.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한 거예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산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도행전 1장에는 그가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라고 되어 있을까요? 여기에 성령의 사역이 들어있어요. 성령이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을 때는 목적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판도로 이 밭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이 밭을. 원래 계획이에요. 목적이에요. 이 예수님을 팔아서 이 밭을 사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죄됨을 보고 이거 안 되겠구나 하고 돈을 돌려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일이 가룟 유다의 원래 계획대로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가룟 유다에. 왜요? 그의 죄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그가 원래 계획했던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내서 성령이 죄를 드러내는 사역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또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의 책망과 질책을 하는 건데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는 가장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내서 책망한다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장 23절 가보세요. 여기도 은밀한 죄를 또 드러냅니다. 정치적 음모가 있고 은밀한 죄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어요. 요거예요. 법 없는 자가 누굽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너희 법대로 하라고 돼 있어요. 유다 법대로 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돼요. 성전을 모독한 죄,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스데반은 그래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법으로 죽이지 않고 의도적으로 로마법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 법 없는 자들은 뭐예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법으로 죽였다는 거예요. 왜요? 정치적 음모로. 그럼 왜 로마법으로 죽여야 됐어요? 로마법에 십자가 죽음이 있어요. 그 왜 십자가로 죽였어요? 신명기에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로 죽이면 선지자로 일컬음 받을 수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완전히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라는 아주 교묘한 대제사장들에게 관계, 정치적 음모까지 지금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다 드러내요. 여러분 이것만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5장 9절 가보죠. 5장 9절. 사도행전 5장 9절.
5장 9절. 5장 9절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도 즉사한 어리석은 두 부부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 헌금하고도 현장에서 죽었어요. 5장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주의 영을 시험하여. 거짓말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을 시험한 거예요. 그것도 드러내요. 성령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과 함께 죽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 다 죽습니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우리의 은밀한 죄까지, 정치적인 아주 음모까지, 또 심지어 가룟 유다의 개입까지.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돼요? 그 자가 예수님의 판돈으로 밭을 샀다 해요. 실제로는 대제사장이 사서, 왜요? 그 돈을 성전에 둘 수 없기 때문에 그 피밭으로 나그네 무덤으로 썼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가룟 유다가 속에 감춰둔 은밀한 계획까지도 성령이 드러내어 그의 죄를 하나하나 다 드러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세 번째 나와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드러내고 책망하고 회개케 하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어떻게 하죠?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원리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주어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심령에 은밀한 죄까지도 드러내어서 그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그 죄로 온전히 해결케 하시고 그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로 부족하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리임을 깨달아 이미 오순절 사건 이전에라도 성령이 이와 같은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순절 이후에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역사는 더욱 강력해지고 이 역사는 2000년 전이 아니로 현재 여러분에게도 있는 역사임을 깨달아 성령의 이 사역에 여러분들이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이 다만 추상적이요 논리적이요 도덕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삼위의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시며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감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에 굴복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또한 그 기록된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의 길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죄에서 떠나는 우리의 은혜가 귀함을 이 시간에 사도행전 1장을 통해 깨달아질 때인데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더 강력하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